3월 2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찌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찌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자로서 그 정결의 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나병에 걸렸음에도 감사하게 살았던 한 사제,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하와이 제도 몰로카이 섬에는 하와이 제도에서 발생한 나병 환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벨기에에서 태어난 다미안 신부라는 분은 33살 나이로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자원하여 이 700명이 넘는 나병 환자들을 사랑과 자비로 돌보았습니다. 의사들의 도움 없이 나병 환자들의 코름을 짜주었고요.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았고 나병 환자가 죽으면 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버려졌던 이 나병 환자들은 다미안 신부의 한결같은 사랑에 마음을 열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미안 신부가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았는데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도 나병에 걸린 거죠. 다미안 신부는 나병에 걸린 후에 몰로카이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들을 더 섬기게 된 거죠. 다미안 신부는 나병에 걸렸지만 죽는 날까지 다른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나병에 걸린 지 4년 뒤인 1898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손영한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병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리는 것도 그렇고 완치되는 것도 사람을 가리진 않아요. 부자에게도 중산층에게도 심지어는 가난한 이에게도 얼마든지 나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고침받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병에서 완치가 되었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나병에서 완치가 되면 반드시 정결 예식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병에서 치유된 뒤에는 4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건데 문제는 가난한 나병 환자의 경우는 완치된 뒤에 정결하게 되기 위한 의식을 위해서 드려야 될 제물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가난한 나병에서 회복된 가난한 자를 위한
속건제사의 경우가 실려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자비로 그 사람이 고치고 회복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치유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하니까 그 드려야 될 재물의 크기나 이 종류를 값싼 것으로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은 넉넉한 자들이 드리는 값비싸고 좋은 재물, 많은 재물도 받아주시지만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값싼 재물, 작은 재물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크기나 종류와 상관없이 거기에 진심을 담았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건 구원의 원리와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차별 없이 주어져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모두에게 구원의 문은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솔직히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만약 가난하다고 구원의 기회까지 멀리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구원은 빈부귀천 상관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주어집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약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니까 가난과 약함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은총을 누리기도 합니다. 부자나 권력자들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오히려 구원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조차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살면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 잠시 고난을 당하더라도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게 훨씬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나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 역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가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된 것조차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